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오늘 5일째인데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1절부터 이렇게 함께 나왔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어제까지 8절까지 오늘 9절부터 12절까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 높임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낮아진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낮아진 우리를 높이시기를,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충만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월 첫째 주, 이제 올 한 해 마지막 남았는데 오늘이 첫째 주일이고요.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한 지가 5일째 되는데 오늘도 이곳에 올라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특별한 새가 있어요.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죠? 이 새는 참 특별한 새라. 이 새가 우리에게 기적을 가져다 주며, 그런 새가 있을까? 근데 있어요. 우리의 영육간의 질병도 치료하여 주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깨끗게 하시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새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가 무슨 새인지 아시죠? 특새라는 새. 특별 새벽 기도의 특새라는 새가 바로 이와 같은 새입니다. 우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영육간의 질병이 치료되고 큰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낮아진 자를 높이시는 분이세요.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이 교만하다 이 말은 높아진 자라는 거예요. 세상 이치로 설명한다면 여러분 곡식 중에 쭉정이가 많거나 설익은 곡식은 고개를 들어요. 쭉 이렇게 들어요. 고개를 든다, 이 말이 교만한 말.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드는 거, 이거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하다, 이 말이 뭐예요? 수면 아래 머리를 잠근다. 여러분, 수면 아래 머리를 잠그면 죽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주님 앞에 죽는 게 이게 겸손이에요. 이런 교만한 자를 주님이 높여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잠언 18장 12절에도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오늘 말씀에
낮은 형제는 자기 높임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 알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신 그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 정말로 내 아들을 너에게 다 내어주신 내가 뭐를 아끼겠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놔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때로는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 모두에게 당하는 고난이 뭡니까? 이것이 특별 새벽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 하던 새벽 기도하고 이 예배에 나오, 이게 고난 아니에요? 이게 시험 아니에요? 그죠?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적용시켜 본다면, 우리가 12월 1일부터 1월 9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왜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런 시험을 주세요? 연말연시를 세상의 것들로 만족을 삼지 말고 영혼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야. 아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습니까? 내가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고 물질도 많이 가지고 있고 때에 따라 막 진급하고 다 누리는데,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 잘 안 찾아요. 왜? 세상이 좋고 잘 되는데 하나님을 찾겠어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찾을 때는 언제냐? 사업이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고 무너졌거나, 우리에게 말 못할 아픔이 있거나, 내 병이 들었거나, 가난할 때에, 내 힘으로 정말로 이룰 수 없는 이런 어려운 문제를 접할 때,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낮아질 때에 하나님은 그 낮아짐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을 만나셨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를 그런 가운데서 강하게 훈련시키셔서 영적으로 높아지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낮아짐을 통해서 높아지는 것,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에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려는데, 첫 번째, 낮아진 형제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9절 보게 되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임을 자랑하고, 이렇게 써요. 여기 낮다, 낮은 형제, 이 낮아졌다, 이 말은 여러 가지를 포함하는 말이에요. 병들었다, 내가 비천하다, 또한 환난이 있다, 가난하다, 이런 걸 통틀어 낮아진 자, 낮은 형제,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임을 자랑할지니, 이 자랑하다, 이 말은 카우마이, 이게 이제 원문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극히 영적으로 큰 기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린다 보면, 이 당시에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 자기의 재산을 다 몰수당했고요. 이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들 다 몰수해도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재산을 다 몰수당했고 직장이들은 직장에서 다 퇴출됐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들어가고 토굴로 들어가고 심지어 자식을 빼앗기기도 하고 죽기까지 했습니다. 주님 때문에 낮아질 대로 낮아진 자들이에요. 이들이 이것 때문에 슬퍼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이들이 이것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왜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너희가 온전히 기뻐 여기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뭐라고요? 믿음의 시련이 너에게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주님 때문에 낮아진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 보게 되면 무능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누가? 우리 예수 때문에 낮아진 자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은 원래 이 이름이 사울이에요. 사울. 사울이 큰 자, 높은 자 이런 뜻이잖아요. 그가 최고의 학식을 가지고 율법으로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 율법 학자였으며, 가말리알의 문화생으로서,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말한다면 모든 권세를 다 잡을 수 있는 아주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이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의 모든 학식과 자기의 모든 생각 이런 것을 어떻게 했다? 배설물처럼 다 버려버렸다. 그리고 그가 주님 안에서 자기를 어떻게 낮추셨나? 여러분, 시간이 가면서 갈수록 바울 사도의 고백을 보게 되면 그가 그래도 사도가 돼서 얼마 안 있을 때는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사도들은 뭐 일반 성도들보다 좀 위에 있잖아요. 내가 사도들보다 지극히 작은 자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가 신앙이 더 깊어지고 신앙생활을 더하고 세월이 흘러가니까 조금 뒤에 가면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래요? 나는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아니, 이젠 내가 사도라고 말할 수도 없고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자기를 낮춘 거예요. 더 낮춘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디모데전서를 기록할 때는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15절에 보게 되면 나는 죄인 중에 예수니라. 그런 주님 때문에 기꺼이 낮아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낮아지면 주께서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낮아진 여러분들, 이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와서 세상 것 하지 않고 나온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높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뭐냐? 부한 형제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그랬어요. 부한 형제라는 게 뭡니까? 내가 남들보다 돈도 많이 벌고 큰 집에 살면서 권력도 가지고 있고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가지고 부한 형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한 사람이 되게 되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기 쉽습니다. 뭐 다는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 정말 돈을 말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면요, 모든 것이 다 잘 되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그런 게 거의 없어요.
신명기 18장 11절에서 14절을 보게 되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뭘 염려하는가? 여러분, 성경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그렇게 되면 주님을 더 가까이 할지 모르지만 너희가 배부르고 너희 집에 증식이 되고 양과 소가 많아진다면 이게 뭐예요? 물질이 풍부해지고 돈이 잘 벌려지고 은행에 예금이 많아진다면 네 마음이 교만해진다, 높아진다는 거야. 내 마음이 교만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높아지면요,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우리가 높아지는데 하나님 기억할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잘 될 때에, 또한 모든 일을 잘할 때에,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할 때도 하나님께서 뭐래요? 안전 장치로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얼마 전에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는 세상적으로 보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살 만큼 살고 집도 있고 남편도 잘 짓고 잘해주고 아이들도 잘 크고 내가 뭐가 부족하냐? 나는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는데 한 년 동안 잠을 자지 못해서 엄청 괴로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게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내가 유쾌하게 살고 정이 다 하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바로 나와요, 그렇죠?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어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살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고린도후서 12장에 보게 되면요, 이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났잖아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죠? 우리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봐도 얼마나 기쁨이 즐거운지,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도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할렐루야. 자다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꿈만 꿔도요, 얼마나 기분이 상쾌한지 좋은지 몰라요. 제가 얼마 전에 잠을 자는데 새벽 옆에 이제 한 시 한 반쯤 됐는데 이건 실제가 아니고 꿈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나게 넓은 곳에서 저쪽에는 이렇게 빛이 들어오고 창문이 쭉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앉지를 못해가지고 위로 탁 올라오는데 그만 꿈을 깬 거예요. 말씀도 못 전하고. 그런데도 이게 꿈을 깼는데 얼마나 좋은지 막 날아갈 것 같은 거야. 막 얼마나 좋은데. 바울 사도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영적 체험을 하겠는데, 바울 사도 직접 그런 고백을 해요. 나는 3000층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웠다. 이들이 이제 그 용어가 3000층이라는 것은 1층, 2층, 3층 이렇게 되는데, 하늘동 3000층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씀하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 올라가서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고 하나님이 행하는 일들을 다 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놀라워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이 보고 다 들은 것은
너희에게 말하지 못한다. 왜? 내가 말해도 너희가 깨닫지 못하고 저 사람 또라이네 이렇게 말할까 봐. 이 말이 뭐요? 너무너무 좋은데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았는데 너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씀하여 있고 그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여러분 실질적으로도 바울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치료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가지고요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치료하고요 역사가 일어나고요. 이렇게 막 이럴 때에 하나님이 시험을 주신 거예요. 바울이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이건 뭐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고 그 역사를 보면서 이야 어떻게 바울 사도를 마치 신을 섬기듯이 섬기려고 막 그러는데 본인은 너무너무 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나를 고쳐주옵소서. 내 이 질병을 고쳐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도 전화하고 능력도 있는데 내가 이게 모양이 뭡니까? 나를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가시 사대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가시로 인하여 이 질병으로 인하여 3번씩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척하다는 거예요. 왜? 이는 나의 능력이 너희 연약함에서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내게 왜 이 아픔이 내게 이 질병이 허락했는지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가 더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안전장치구나.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열심을 다했어요. 정말 온전히 물질도 다 헌신하고 뭐 다 했어요. 이럴 때도 하나님이 시험으로 우리 가운데 아픔이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너무 교만하지 않게 안전장치를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잘 되고 평안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12절에 보게 되면 지금까지 말씀에 다시 말하면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모든 결론의 말씀이 12절이에요.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누가 복이 있대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성경은요 시험을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시험을 면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때로 생각할 때 나는 모든 게 평탄해, 모두 다 잘 돼, 그래서 나는 복된 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내가 모든 것이 잘 되고 다 잘 된 그게 복이 아니라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아멘. 그래서 이 바울 사도의 실질적으로 체험을 말씀을 드리면,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이 복음을 전하러, 하나님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빌립보 지역에서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인이 나타난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하나 줍니다. 여러분 가끔 점치러 가시죠? 아니지, 그러면 안 되지.
성경에 뭐라 그래요?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인. 점치는 게 뭐냐? 귀신 들려서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신들린 저를 찾아갔다가 하나님 죽인 사건도 있어요. 그거 우리에게 시범적으로 죽인 거야. 그거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니까. 귀신 들려 점치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심심해서 우리가 심심하니까 젊은 사람도 그럴 수 있어요. 야, 우리가 이거 믿어서가 아니라 야, 심심하니까 한번 점쳐보러 가보자. 아니, 이거요, 귀신한테 쫓아가는 거예요. 큰일 날 일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참 노할 일이에요. 진짜 노할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들 다 괴롭히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귀신을 다 쫓아냈잖아요.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큰 일을 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 바울과 실라가 지금 현대말로 말하면 뒤지게 얻어맞은 거야. 아주. 그리고 옷도 벗기고 깊은 지하 감옥에 착고에 채워가지고 그를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도 이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멸시도 참고 억울함도 참고 거짓말로 다 한 거 이거 다 참고 뭐 했대요? 그들이 감옥에 들어가서 이런 내가 나가기만 하면 늘 아주 반은 죽인다. 내가 진짜 내가 늘 가만히 두나보지 않는 데라. 내가 나가는 날부터 너희들한테 찾아간다.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한밤중이 될 때까지 그들이 뭐 했대? 찬양하며 기도했대. 참고 참은 거예요.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 선한 일 하다가 열심히 일하다가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 이와 같은 아픔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 사람 이해가 되겠어요? 그렇죠? 아니,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 일을 했는데 상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뭐 해야 되는데 얻어맞고 깊은 감옥에 채워서 아무도 나올 수 없는 이런 곳에 들어간 거예요. 이거 뭐 세상 말로 말하면 이거 뭐 완전 이거 망아도 이렇게 망할 수가 있어. 그죠? 그럴 때 이들이 뭐 했대? 참고 찬양하며 감사했더니 갑작스럽게 옥토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지진이 나면 막 흔들리잖아요. 옥토가 막 흔들리더니 문이 저절로 다 열려버린 거예요. 감옥소 문이 여러분 우리 집 문처럼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집의 문도요 허술하지만 그냥 열린 적은 없어요. 바람이 확 불어서 뭐 열릴 수는 있어도요. 감옥의 문은요 2중 3중을 다 잠궈놓고 그것도 열쇠 잠그고 또 안전기 또 잠궈놓고 그런 문들이요. 근데 그게 다 열리더니 자기 찾고 채워진 것이 다 풀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봤던 간수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집에 가서 자기 식구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온 식구가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그래서 여러분 탄생한 교회가 있어요. 그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참고 인내한 자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왜요? 왜 참아요? 영광의 면류관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시험을 안 받은 자가 주는 게 아니에요. 평탄한 자가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받아요? 오직 시험을 통해서 합격한 자들에게 참고 인내한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올 때 낙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뭐라?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운데 크고 작은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으니까, 시험이니까. 이렇게 올 때에 자기의 생각이나 능력만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지거든 후회해 주시고 꾸짖은 그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시험을 누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시험을 이기는 왕도는 뭐예요? 인내입니다. 참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정말 이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참아야 돼요. 아멘. 근데 진짜 참다 진짜 이건 도저히 못 참을 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이건 진짜 안 되겠어. 이거는 진짜.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참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참을 때까지 참았어. 이젠 도저히 안 돼. 이제 이거 진짜 뭐 다 끝나고 이제 다 더 이상 할 수 없어. 그럴 때 마지막 하나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왜 참는 거예요? 아유,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 참아.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이르면 높여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데, 오늘 이 예배 참석하는, 또한 이 예배 하나 예배 드리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아 쓰고, 할렐루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하늘 문이 활짝 열려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이 안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